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참, 지난주에는 가난한 사람이 되라더니 이제 가난한 것도 모자라 애통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복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분이 쓰신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팔복이라는 시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지 30년 되던 해 1940년 12월에 연희전문학교 3학년 때 이 윤동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 시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해서 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라는 글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진짜 쓴 그 원본을 카피한 건데요, 처음에는 영원히가 없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슬플 것이오, 지우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었나 봐요.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고 썼다가 다시 두 줄로 지우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라고 썼습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슬픔으로만 가득 채워진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8번 반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너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로 마침표를 찍었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시인 윤동주가 살았던 슬픔으로 가득 찬, 또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채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마저도 막연해져 슬픔과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윤동주 시인처럼 또 성경에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나라와 시대 또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슬픔 가득한,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삶을 살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슬픔, 이런 절망을 잠시 내려놓고 귀 기울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삶이, 내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쉼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 슬픔에 가득 차고, 이미
로마에 압제당하는 삶을 살아가며 피폐해진 자신의 인생으로 인해 그들은 애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어 보이질 않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모인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펜토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펜토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가장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슬픔은 아닙니다. 슬픔은 절대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깊은 슬픔. 사실 예수님 시대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펜토온테스였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요. 사실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슬픔,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한 사람과 건강을 잃은 나를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큰 슬픔이죠. 이런 내 개인적인 슬픔, 내가 느끼는 어떤 이런 슬픔 중 가장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는 리페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리페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리페어보다 더 깊은 펜토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좀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프냐? 그 정도는 아직 슬픈 게 아니야. 더 슬픈 일을 네가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묵상해 보면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오늘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애통, 슬픔의 이유와 원인을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슬퍼하는데 너희가 슬퍼하는 것이 펜토온테스가 아니야. 그것은 리페오지. 너희들이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무엇이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애통의 밑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가를 주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 여러분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어린이 찬송 중에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혹시 아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해변 가까운 곳에도. 왜요? 무너지니까요. 우리 사자성어에도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거, 우리가 슬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 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들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네가 들여다봐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페오의 슬픔의 수준에서 펜토온테스의 슬픔의 수준까지 내려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가 봤더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초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래서 근심하다 건강을 잃고 자녀들은 믿음의 유산을 거부하고 이런 세태들이 왜 일어났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예배라는 행위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월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재물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사서 그냥 이게 재물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받으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에 대해 히브리서 9장 22절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말 그대로 피의 예배였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 새끼를 낳으면요 그 양 중에 좋은 양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흠이 나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지극정성 키우는 것처럼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동물 애호가들한테 제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흠이 없어야 내 죄가 전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흠 없는 어린 양을요 품에 안고 와요. 올 때도 상처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애지중지 날 때부터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쏟았겠어요. 그 양을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데려와 안고 와서요, 양을 이렇게 똑바로 서라 양. 그리고 양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해요. 이게 뭐냐? 내 죄를 양에게 옮기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칼을 빼서 이 양의 목 줄기를, 어저께 집에서 연습했더니 제 목에는 끊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양의 목을 한 번에 깊게 훅 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맥과 정맥이 터지겠죠. 숨통도 끊어지겠죠. 그 양이 단번에 죽고 그 피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 터져 나온 피가 내 몸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흘러나오는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 제단에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죄 없는 양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전율이 일었겠습니까? 저 죄 없는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애통했다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제삿날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양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도 또 양을 길러요. 그 다음에도 또 양을 길러요. 기르기만 합니까? 와서 죽입니다. 처음에는 막 손이 벌벌벌 떨려서 나 못하겠어요. 내가 그것을 걷고 양의 목을 그어서 양이 죽어야, 그 피가 뿌려져야 내 죄가 사해지니 해만 한다. 어쩔 수 없이 막 덜덜덜 떨면서 했던 게 나중에는
여러분 웃지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집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키워 데려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처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건강도 잃고 왜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그들이 슬퍼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지, 그래, 예배가 회복되면은 내가 다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혼자 힘으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너진 예배를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통의 회복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부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애통해야 되겠다. 시작! 눈물! 시작! 안 나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애통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애통을 회복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 예수님 먼 발치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밤중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성경은요, 주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 밖에 나가 통곡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장면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그것을 애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뉘우침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뉘우침은 내가 진짜 그랬네,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고 깨달아졌으면은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성경에다 답이 쓰여져 있으니까 목사님 통곡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그때 깨달아지는 것보다는 예수님 보고 뭐요? 뭐? 오히려 이렇게 뻔뻔해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괜찮다. 사람이 입으로만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가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셨고, 그때 새벽달기 울었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하는 것 지켜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랄지 알고 미리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얘기한 거 아니니?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런데 베드로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이 장면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봐 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울은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내가 수제자라고,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 그분과 눈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우리도 베드로처럼 애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의지적으로 주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애통함이 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드디어 성령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그 자리, 쓰러진 그 자리,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마음 아파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갈급하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임재에, 성령의 임재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이 고백이 우리의 갈급함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함께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위로를 받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팔라클레테손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컴포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성경학교, 성경대학 나오신 분들, 자, 빨리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뭐죠? 파라클레이토스.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님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계속 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예배가 견고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 예배를 잃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길 원하고, 주님, 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일으켜 세워놓고 떠나시느냐? 그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걷다 또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품에 안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안기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의지했고, 이제 나이 먹어서는 또 자녀들을 의지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가지만 그 의지하는 대상을 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맡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님들도 힘드셨으니까, 내 자녀들도 힘겨운 삶 살아가고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누구의 품에 우리는 안겨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안아주심, 그 안아주심은 곧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통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내가 서봐야 애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의 손을 주님께서는 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내용을 바꾸면 됩니다. 내 삶의 건강, 물질 문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기도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예배 회복만 위해서 기도해라. 너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애통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것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금도 또 우리의 연약함도 귀하게 보시고 크게 봐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는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상황 중에 우리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통안의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성령님 인도하고 하려고 모셔드리고 인자하고 초대합니다. 성령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자하여 주옵소서. 빈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